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귀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평신도들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 보이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둘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나 기도 생활에 있어서나 헌금 생활에 있어서나 또한 봉사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따라오고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직자의 자리는 너무도 잘 보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양떼를 위해서라도 모범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장로는 이름 자체가 무거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는 그 중직 자체가 무거운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해라.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씀에 어긋난다면 삼가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자는 성령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웠으니 교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놀란 일이 하나 있는데, 장로를 투표할 때에 쉽게 생각 없이 그렇게 투표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식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수년 전에 10명을 쓰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밖에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10명 써야 되는데 한 명만 쓰고 안 쓰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밖에는 장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50%가 안 되어도 당선될 수 있지만 교회 중직자들은 3분의 2가 되지 아니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내가 중직자가 되었을 때에 100% 자격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겨자씨보다 작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들이 한없이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구나,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며,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식자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직자들이 그렇게 낮아진 자세, 겸손의 자세,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워주신 것은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2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피로 사신 자기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기가 막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담임 목사만큼, 아니 담임 목사 이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보다 더 애착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평생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고, 또한 내 후대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교회를 살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밤늦게 교회를 와보면 사람들이 모였다 간 자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등하지 않고 그냥 간 것입니다. 교인들은 별 의식이 없습니다. 또한 여름날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가 선풍기를 끄지 않고 그냥 간 것입니다. 별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직자가 되면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워줬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우리에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들은 양떼를 지킬 의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남의 목장에 들어와서 양들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단자와 접촉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잘못된 교리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는 없는지, 아니면 이상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직자로서 내 자신이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미혹을 받는 불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거짓 선지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무섭고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거짓 교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직자들은 잘 살펴서 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이 부족할 때, 혹은 봉사 손길이 부족할 때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 중직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서로 대립하고 분쟁을 일삼았던 슬픈 교회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소개하면서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두 패로 갈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모든 악한 말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부끄러운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분란에 휩싸이게 되면 동서남북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귀가 춤을 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할 수가 없고, 또한 그렇게 교회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성도들이 뺏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악만 남습니다. 미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대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밥 싸먹이며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힘을 과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경상도 혹은 전라도 하면서 팔을 만들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지언정 서로 대립하고 분란할 수 있는 어지러운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와서 목사를 비방할 때도 같이 맞장구 치며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지켜주고, 또한 중직자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훈계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32절에서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또 환난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그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불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본교회 목사의 설교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라디오 설교나 혹은 TV 설교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교회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번째는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탐하지 말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무욕의 성도들이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는데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단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0냥을 탐하던 가룟 유다는 자살로 죽었습니다. 또한 문둥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정한 물건을 받았던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물건을 도둑질하여 몰래 숨어 놓았습니다. 그는 숨겨놓으면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간은 아간뿐 아니라 아들도 딸까지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부도 물욕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직자들은 물질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택 장로로 앞으로 임직식만 하면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데 교회 헌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장로 임직은 고사하고 얼마나 부끄럽게 불명예스럽게 또한 이제 피택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물질의 양심적인 그러한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베풀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을 중직자들은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풀 때에 사람이 따릅니다. 또 베풀 때에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로서 너무 인색하고, 중직자로서 너무 욕심이 많고, 중직자로서 자기만 알면 결코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우리는 그 직분을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중직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